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14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념의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념의 길의 훈련에는 무엇이 있는가? 유념의 길은 이제 있다는 거죠. 있을 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 중간에 뭔가의 접촉점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유념의 길에서의 훈련은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접촉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훈련이 이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훈련에는 크게 두 가지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묵상이 있고 하나는 복음서 묵상입니다. 시편 묵상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마르셀리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님은 시편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절제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완벽한 형상을 제시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엔 우리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고 형성시켜준다. 또한 시편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정밀함이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시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원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 시편 묵상입니다. 이 시편 묵상은 아타나시우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네딕토 수도원 전통에서도 이 시편은 늘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자, 일주일에 일독을 하나님께 드리며 생활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형성되었다. 장로신학대학교 영성학 교수님이신 김경훈 교수님, 시편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과 일치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묵상이 이게 중요하다. 복음서 묵상이 있습니다. 복음서 묵상,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복음서 묵상입니다. 헬리나오는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선택된 그날 읽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읽고 나의 내적인 눈과 귀로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은 크나큰 영적인 가치 대신 얘기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매일 말씀 묵상 기도를 해오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내면에서 점점 더 생생하게 되고 일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복음서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더 살아 움직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늘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복음서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를 기울여 하나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암송하는 일은 우리의 내적인 삶에 심오한 영향을 준다.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우리의 영적 삶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복음서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과 복음서 묵상은 이 시편 묵상하는 교회도 있고요. 복음서 묵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생애 묵상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복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묵상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묵상과 복음서 묵상이 이 유념의 길에서의 훈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복음서를 묵상하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걸 결국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서에 게시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내면화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불쌍한 마음을 내 마음도 느끼고 간직하게 되는, 즉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내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와 사막 생활을 자원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순교하는 것. 그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 기도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영성훈련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노yor라 이나시오의 영신 수련이라는 책에서 제시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예수님의 묵상에 대해서 쭉, 뭐,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 순환, 부활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쭉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신 수련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쭉 지나면서 11세기와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쭉 해왔지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방향이 틀어지는데, 11세기, 12세기에 방향을 틀자 해서 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예수님의 청빈한 모습을 본받고자 그의 삶 또한 청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 줄 거 주게 되고 들의 핀 백합하고 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닮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그리스도 삶으로 방향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토마스와 캠퍼스 그리스도의 본받아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생애를 묵상하는 영성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과 세상을 보도록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묵상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눈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뻗으셨던 그 손도 주님의 손도 나의 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서 합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도록 형성되어 갑니다. 나와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네, 기도죠.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기도도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영성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성찰입니다. 성찰. 이 성찰은 초기 사막 수도사들로부터 전해오는 영성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고, 매일 자신을 성찰하는 것, 사건마다 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 성찰입니다. 예, 성찰 기도라고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 동행하셨는지, 내가 그러한 사람과 미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루의 마무리로 성찰하는 겁니다. 늘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내 감정이 너무 앞섰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성찰하는 겁니다. 이 성찰은 결국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늘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찰 훈련입니다. 한 노인이 말합니다. 어떤 노인이 얘기하냐면, 수도사는 낮이나 밤이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했는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걸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성찰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그에 져서 참목자사이란 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내면을 살펴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쳤다입니다. 청교도들도
이 성찰을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바라보고 하루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찰했습니다. 오범식 교수님,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성찰은 일상의 삶에서 항상 형전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내가 운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는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분과의 사랑 관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찰의 방식은 뭐 기도자의 하루 동안의 내면 의식 또는 느낌의 흐름을 살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깨닫고 이를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찰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셨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대화할 때에 내 감정이 앞섰다면 하나님 다시는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순간이 또 내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맞닥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에 대한 반응 마지막 형태는 영적 일기입니다. 일기 쓰기입니다. 영적 일기 쓰기. 영적 성경 읽기의 분야에서 일기 쓰기는 성경에 대한 깊은 개인적 성찰 형식입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남기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위해 기록하는 것,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영성 원동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일기 쓰기, 느낀 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해주셨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걸 이렇게 쭉 글쓰기로 하는 겁니다. 나후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이어지고 나를 새로운 것들로 인도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글쓰기는, 영적 얘기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셨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두려웠는지, 즐거웠는지, 감사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쭉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게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 깊은 곳 혼란이 다가갈 수 있고, 혼란에 다가갈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저 종이 앞에 앉아 우리 머리나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각들이 생각난다. 그 생각들은 우리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내면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 글쓰기에 가장 유익한 면은 보물이 숨겨진 깊은 우물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다. 계속 이게 퍼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토마스 모튼도 마찬가지로 이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는 삶의 경험들을 다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삶의 경험들, 그가 겪고 있었던 일기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해왔습니다. 영적 체험이나 기도는 물론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과 묵상, 수도원 밖의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사회 문제들로 그의 일기의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읽은 책들에 대한 묵상을 적기도 하였고, 인상적인 구절을, 뭐 책을 읽으면은 적지 않습니까? 뭐 구절들, 좋았던, 인상된 저기 구절들도 우리는 외우고 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다양한 소재와 경험들을 영성생활 관점,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 가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일반 서적들을 통해서도 그 끊임없이 그거 연결시켜주는 훈련이 영적 예기 쓰기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고 묵상하며 적어두었다는 점이죠.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일기의 목적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영적 일기 쓰기, 성찰, 이게 유념의 길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유념의 길, 유념의 훈련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또 동영상 들어주시고, 어, 또 책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위해 마음 훈련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